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분전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사모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해질 줄로 알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시집을 잘 가면 장가를 잘 가면 혹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면 내 꿈을 이루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런 길을 갔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구나.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생겨요. 그 정체성이 생기신 분은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살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 파일로티스트 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또 뭐가 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 제목이 틀리고 2학년 때 기도 제목이 틀리고 3학년 때 기도 제목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저 자신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변덕스러우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정확히 진리를 알고 인생의 목적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번 기도하면 후회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가요? 변덕스럽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나 수학 선생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연예인이 뭐 있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어. 그죠? 또 한국 여자분이 또 뭐 나사에
우주 왕복선을 타는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여자로서 나도 한번 나사에 가서 한번 나사를 사볼까. 별의별 꿈을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거죠. 이런저런 다른 세계를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또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추앙받고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인기를 얻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는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뭐 방송,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이야기들, 그 또래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 음식에 관심이 있다면 50대가 넘어간 겁니다. 20대는 건강 얘기 안 해요. 뭐 비타민이 어떻고 뭐가 몸에 좋더라, 어느 한의원이 뭐 용하더라. 벌써 그러면 5학년이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놀자, 뭐 하자 이러지, 그렇죠? 그러면 그 연령대마다 다 달라요. 딱지 구슬 치는 게 좋다. 뭐 또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게 좋다. 예, 그러면 뭐 또 그 나이 때 좋아하는 거죠. 예, 그 시대,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재미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고 또 성숙해 가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기뻐하신다. 우리 그거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부터 먼저 점수를 따야죠. 교양 과목이나 선택 과목만 열심히 들으면 졸업이 돼야 안 돼요. 졸업 학점을 뭐 충분히 이수하고도 졸업을 못 해요. 제가 해플트리티 대학원 다닐 때에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제가 졸업 학점을 넘었어요. 졸업 학점을 넘어서 당연히 졸업될 줄 알았는데 교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 못 한다고. 필수 과목이 1점인가 2점이 모자란대요. 무슨 말씀을, 나는 분명히 다 했는데. 그래 가서 교무처장님하고 따지고 얘기하고 막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모자란다 그래서 그 교무 담당님, 그 교무 담당 그 교무처장이죠.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셨거든요. 미국 분이셔가지고 제가 한 3번 4번 찾아가서 그러면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입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는데 마지막에 졸업학기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한번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영어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로 얘기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죠. 그래서 제가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나도 흥분하니까 이 가뜩이나 짧은 영어에다가 막 성질 나니까, 아니 나 전에 만났다고 기억난대요. 2번째 만나 기억한대요. 3번째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치 취한 거 기억난대요. 그러면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비서 있는 데서 제가 You are liar 그랬어요. 라이언이 아니고 liar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Get out of here! 그날 밤 와서 제가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죄송하다고,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다고 제가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다음 찾아가서 바카스 한 병 들고 하여튼 뭐 음료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날로부터 그분이 저희가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뭐 졸업은 당연하게 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찾아오래요.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유학 갈 때 이제 뭐 서류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몰라요. 전화위복된 거죠. 제가 겸손히 가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이메일을 이제 써서 보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뵙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선택사항으로 잘해야 될 것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 열매들 아무거나 마음껏 먹어라.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는데 마음껏 먹어라. 근데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거였단 말이죠. 그럼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죠. 왜 그것만 못 먹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수천 가지 먹어라 그랬잖냐. 다 먹어라. 근데 요거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것만 못하게 하냐고.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뿌리. 근데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저한테 구체적인 말씀만 하시라. 그럼 그대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라는 것부터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라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야망, 그걸 어떻게든지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해라, 관심 없어요. 난 일단 내가 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원하고 붙들고 잡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백한 뜻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예,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거냐 지옥에서 보낼 거냐 이게 중차대한 결정, 이게 갈림길의 선택을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지 나눴고 그 첫 번째가 이거였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성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냐 지옥으로 인도할 거냐. 예,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예,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읍시다. 4장 3절. 4장 3절. 그 앞장에 있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표출하는 가정 안에 부부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더러운 짓 하라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라고, 더러운 세상의 것 추구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잖아요. 거룩하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 거룩한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거룩함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 저버린 거 아니래요. 뭘 버렸대요? 어떤 하나님? 뭘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뭘 더 버린 거예요? 성령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버리고 성령도 버렸어요. 그럼 뭘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 그래서 성경의 입의 말로 하는 범죄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뿌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버리고 그 거룩함 대신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거룩은 버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거룩은 버리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자유케 해요. 거룩은 버리고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적성에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이 거룩함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이 거룩함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이 거룩함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셨죠. 천지 만물 중에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구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을 떼지 않기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 되신 분,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분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그릇.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구별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죄악들 많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구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여자들 세상에 예쁘고 능력 있고 멋진 남자들 여자들 많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에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내가 세상에 아리따운 여자 많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남자는 그 여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결혼식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또 많은 자기를 지인들과 친구들, 친척들 앞에서 내가 그 한 남자, 그 한 여자만 사랑하기로 구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 우리의 돈이 다 우리가 수고에 땀 흘렸지만 이 모든 땀 흘린 것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따로 구별한 게 뭐예요? 10분의 1과 그다음 각종 헌금이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6일간 일하시고 안식일을 쉬셨는데, 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떼놓으신 거예요. 그날은 복 주겠다, 이유 없어요. 그냥 복 주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언제? 안식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로 따로 시간 떼놓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만나기로 시간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김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면 그 시간을 통째로 비워놔요. 확실히 큰 인물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계의 뭐 지방 회장님이라든지 뭐 감독님이라든지 또 뭐 각 교단마다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권위 있는 분들을 만나면 5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3분, 5분 뭐 사인할 일 있으면 사인만 해서 가거나, 아니면 비서 만나고 사인 받고 그냥 가요. 얼굴 대면해서 앉아서 차 마시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 지방 회장님 사인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는데 3분을 넘어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어떻게 왔냐 미리 전화하고 가죠. 그러면 사인 받으러 온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해주고 가라 그래요. 서로 바빠. 서로 바쁘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 알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신학교 졸업한 전사님이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 회장님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인만 해주고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 해플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 유학 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제가 서울신대 총장님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비서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서울신대 총장님이 저 지도 교수님이었고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만 몇 번 하셨고 협동 목사님,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알아서 다 해줬어요. 얼굴도 못 봤고, 그냥 총장님이시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만나는 게 편하지 학교에서는 못 만나요. 지도 교수님이고 총장님임에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알아서. 근데 이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은 그때 해플 트리니티 총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가서 저는 비서실에서 그냥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무려 2시간을 시간을 비는 거예요. 단 둘이서 2시간을. 그리고 그 후에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3시간을 비우시더라고요. 같이 점심 먹고 그 교회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바쁘대요. 근데 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시냐.
그러시는 거예요. 바쁘신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랑 약속을 잡았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약속을 잡은 거라고. 그래서 약속을 잡으시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와 너만의 구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오직 저만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놔가지고 그 시간에 뭐 시답지도 않은 얘기도 들어주시고 뭐 웃으시고 또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진 습관이 뭐냐, 누구를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시간을 정해줘 싹 비워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하기 전에는 고민을 하지만 약속을 했다 그러면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그 찾아온 내담자나 또 약속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다 차단.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대화하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 이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눈, 코, 입, 말, 귀, 손발, 뭐 죄악의 길, 욕심의 길, 뭐 혈기, 분노, 뭐 내 마음대로 썼죠. 근데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 전에, 그러니까 성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게 구별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도 교회 일 따로 직장 일 따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가는 것처럼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사업장 있죠? 이게 일반 직장 안에서 직장인들이 대하는 태도와 내가 대하는 태도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전에 하나님 없이 사업할 때의 태도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여졌을 때의 태도, 돈 버는 목적,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대로 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왔으면 열심히 하고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보이듯이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열정으로 하는 거는 다 뭐예요? 거룩함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을 버리면 뭘 버렸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야, 하나님 버리면 그 사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첫 단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거룩의 길 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영어로는 be different,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 다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멘.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항상 주만 바라라. 예.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시는 분만 하면, 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위에 보면 15절 읽읍시다. 15절, 그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하라는 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죠. 이게 아는데 가능하냐 말이에요. 다 아는 거잖아요. 노래 부르고 항상 기뻐하십니까? 하고 싶죠. 네.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싶죠. 근데 항상 감사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한다? 가끔은 가능하겠죠. 기분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마음이 기쁠 때는 어쩌다가 되겠어요. 근데 애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고 남편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누가 와서 또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뻥 터지면 기뻐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안 되지요. 뭐 이런 할 수 없는 자꾸 하라 그러면 이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주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결을 알려줬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해야 되고 믿음은 발휘하셔야 돼요. 누가 수영을 잘할까요? 물에 많이 들어가 본 사람. 그렇죠? 누가 공을 잘 찰까요? 많이 차본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을 많이 발휘할까요? 많이 행동해 본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들은 것을 부딪혀가면서 행동해 봐야 돼요. 순종해 봐야지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가정은 막 계속 간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다녔는데 늘 그냥 고만고만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유도 모른 채. 왜 그럴까요? 배웠는데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거나 혹은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열쇠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까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필요가 없죠? 오늘만 행복하시면 돼요. 오늘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찾아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부르심의 뜻을 이뤄가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너는 하루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살아야 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명령을 왜 할까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경험한 줄 아세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감사할 때. 언제 경험했을까요? 첫사랑에 빠져서 데이트할 때. 처음 사랑에 빠져가지고 데이트할 때예요. 그러면 그 여자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완벽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가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는 건 딴 남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하품을 해도 하품하는 모습도 이뻐, 우아하게 보여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순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 감정,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마음 안 알아주는 거.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커갈수록 다른 사람의 상태가 크게 보이고요. 사랑이 식어져 갈수록 내 아픔과 내 소원이 커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요한 1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랑 안에 거하면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다 그랬거든요.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의 날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사랑한 걸 알거든요. 안 사랑하면
사랑을 안 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인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기타 온갖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 육의 본성들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보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태도가 선명해진다. 어떤 마음의 태도? 전에는 항상 투덜거리고 항상 슬프거나 염려하고 항상 기도보다는 내 노력과 의지를 따르고 그리고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더 자연스러웠죠. 예.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왔구나. 죄악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왔구나 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럴 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식하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결단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누구 잘못이에요? 내 마누라가 잘못. 내 마누라. 항상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마누라가 문제인 거예요. 마누라가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마누라가 내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직장 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사장님 문제예요. 사장님. 위에 뭐 상사가 문제인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제 구실을 못한 거예요.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요. 데살로니가 어떤 차원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에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중요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했던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전에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또 세상 주변의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매스컴이 뉴스가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구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늘 상대적이구나. 그럼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가장 공통적으로 잡는 기준이 뭐예요? TV와 뉴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시대의 풍조나 대세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회성이 있는 거고 잘 살아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요. 더 놀라운 거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전에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던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체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24시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신뢰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요? 하고 깨닫는 사람. 그럼 깨달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전에는 큰 문제 발등에 떨었어요. 엄마나 아빠야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처음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상담으로 오면 전에는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제 경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을 때는 제가 뭐라냐면 사람이 질문하는데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자식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쭉 얘기를 하면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는데 제 속에서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의 근원이 뭐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분을 향한 가장 최고의 길이 뭡니까? 라고 제 영이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 그래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남편 때문에 어떻게 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안에 성령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 그 사람이 몇 살 때에 아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뿌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름 돋죠. 저도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막 남편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뭐예요? 그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혹시 어렸을 때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고 깜짝 놀라죠. 그때 아빠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를 향한 상처가 투영이 돼가지고 남편도 아빠처럼 미운 아빠가 행한 나쁜 짓으로 와닿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상담할 때마다 묻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제가 생각해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우리 목회자의 특권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뭐 세상에 이런 사건도 있네. 세상에 이런 문제도 있네. 진짜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기도 어려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걸 상담해 줘야 돼요. 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특권이 뭐냐?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묻죠. 그거 구하죠. 그럼 그분이 답을 알려줘요. 그분이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분이 근본 뿌리를 알려주시고 나갈 때 그 탈출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는 기쁨도 어마무시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사 사역을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양육을 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축사할 때도 보면 축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또 사역자에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만의 그 문제의 뿌리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실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알려주면 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필요한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리고 흉악의 열박에서 끊으시고 중독에서 끊으시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생명의 의의 길을 자유의 길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걸 모두가 함께 사는 거죠.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역할 때만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상담할 때만 성령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에 점점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묻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점점점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부터 공부할 때 적용해 봤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죠.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각 과목들마다 좋아하는 과목 있고 나는 좋아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여러 과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원리를 그대로 공부할 때 적용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학교 3년을 검도를 했습니다. 강원 도대표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입 시험에 1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집안에서 핍박하고 잠도 바깥에서 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성적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어쩌다가 실수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석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온갖 핍박과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등학교 3년 때 그 성적을 유지하는 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죠?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주세요. 시기하지 마시고.
또 자랑하시네, 잘났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제가 공부할 때 교회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또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처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한번 적용해 볼까? 영어 공부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볼까? 내가 좀 사회를 어려워하는데, 세계사를 좀 어려워하는데 좀 적용해 볼까? 그래서 구했더니요, 지혜가 와요. 이게 딱 음성처럼, 야, 1번 답은 4번이야,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져요. 어려웠던 것이 쉬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런 모든 영역, 그럼 공부에도 적용이 되네? 그럼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할 때 제가 골을 많이 넣잖아요. 골을 많이 넣거든요. 좀 편법을 써요. 편법을 어떻게 쓰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희 팀의 골을 제가 거의 50% 이상을 제가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팀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편법,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카드 게임을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카드 게임을 하는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 또 엄마랑 저희 가족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한이, 경환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은사 사용하기 없기.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은사 사용하면 재미없잖아. 몰라야지. 그리고 또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은사 사용하지 않고 카드 게임 하기,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면 아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점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 다 계셔요. 근데 의지하는 빈도수는 다 달라요. 신뢰의 깊이 다 다릅니다. 찾는 빈도수도 틀려요. 그리고 두통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을 믿지만 암이나 불치병은 못 고친다고 믿어요. 각기 믿음이 다 틀리다니까요. 위장병은 고쳐도 내 안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붓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안 믿거든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기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얼마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는가. 수영 잘하는 법하고 똑같다 그랬죠? 수영을 잘하려면 어디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영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을 많이 하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분별해 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순종했을 때 기적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두통 기도했는데 사라지네. 그러면 치통, 이거 사라지네. 위장병, 사라지네. 고혈압 한번 해보지. 병원에서 약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고지혈증 병원에서 약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보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더니 약 안 먹은 지 얼마 되셨죠? 3년. 약 안 먹은 지 얼마 되셨죠? 3년밖에 안 됐어요? 5년 이상 됐죠. 5년 이상. 예? 6년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7년 됐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약값만 매달 7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약값만. 안 먹으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고, 사형 선고. 근데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니까 저분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온갖 체험들과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네. 또 그러니까 할머니도 낫고 뭐도 낫고. 그리고 옆에도 도전을 받잖아요. 저도 도전 받거든요. 저도 도전을 받아요. 이야, 아니 내가 전한 이 부족한 인간이 전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믿음의 바이러스예요. 믿음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믿을 인간이 아닌데 믿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저 인간은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근데 믿고 변화됐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가족과 자녀들과 주변에 아는 친구들과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 파장.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Do it again이라 그랬죠. 다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믿고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었던 기적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 순종했는지, 희생했는지, 대가 지불했는지, 그리고 죄를 끊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꾸 믿고 순종하는 거, 믿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안 하면서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활동을 위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자기 위로 혹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잘하는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이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나가고 나면 열매가 없고 악취가 나죠.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계속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응답한 것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거든요.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쪽에만, 언제까지 부인하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부인하고 막 오늘도 부인을 못했네. 오늘도 내가 이거는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능력 없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 오늘도 쓰러졌네요. 주님, 그러나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슬픈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3장 2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시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은사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되게 착한데 말씀을 안 믿어요. 되게 선한데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동네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만은 안 믿어요. 착한데, 그리고 막 긍휼도 많이 베풀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 못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믿겨지시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졌어요. 교회 다니고 한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 믿어져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왜 그러신데 쓸데없이 힘들게.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부활이 왜 필요해? 부활이 왜 필요한 거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부활이 그렇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느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궁극적인 걸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자리, 죽음이 있는 그 자리, 고통이 있는 그 자리,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다 십자가에서 멈춰버렸어요. 참아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마치 불교에서 고행해야 된다. 인도 힌두교에서 고행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자아를 죽여야 하느니라. 맞는 말인데 반쪽에 반쪽. 됩니까? 우리 힘으로?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 곧 부활의 영이거든요.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걸 인정해드리고 의지하는 만큼 체험하게 돼요. 인식이 되셨습니까? 인정해드리겠어요? 그럼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처음 고등학교 때 불신 가정에서 일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손대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룹 져가지고 그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매일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럼 가면 몇몇 친구들 있죠. 친구들 둘러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그리고 막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죽으셨어요? 여전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 가운데,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할 거냐, 믿음의 불을 꺼뜨릴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갈 거냐, 기름을 더 부어서 충만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령님을 소멸시킬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만큼 강해지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만큼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믿음을 소중히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영광 위에 영광 표현 있죠. 믿음 위에 믿음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요. 그죠? 믿음은 또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세요? 예,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이번 쉬운데, 고백은 쉬운데, 예수님 다 잃어도 좋다.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만 남으면 나는 족하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리고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보니까 격가지로 빠지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다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에 보면 5장 12절 13절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리기 전에 바울이 먼저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수고하고 권하는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종들, 주의 종들, 영적 아비 어미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최고로 높이 평가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마음으로 존귀히 여겨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남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혜택을 받아요. 근데 마음으로 무시하죠. 겉으로 하면 어떻든 간에 마음으로 무시하죠. 이거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이거 가만히 있지. 일만 저지르고. 마음으로 멸시하죠. 그러면 사람인지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대한 그대로 되돌려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영적 아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내가 목사님 자녀들을 아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하면서 온갖 이런저런 이유들을 드러내서
마음으로 멸시를 하잖아요.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선포되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왔지만 거기에 남겨뒀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세상에 존경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받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기 유명한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시던데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거긴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목사님 다 좋은데요. 지난번 저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죠. 제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왜 안 받아주냐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오늘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 인사 안 받아줬냐 이거예요. 누구 집은 신방하고 우리 집은 왜 신방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안 받. 아니 누구 애는 이뻐해주고 안아줬는데 우리 애는 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눈짓만 하고 갔냐고.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는 거.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데 왜 나는 한 번 더 이름도 안 불러주냐고.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의 관계 속에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허물이 없으셔야 돼요. 막히는 만큼 손해예요. 근데 열리는 만큼. 근데 여기 보면 제 단서가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내가 단물만 뽑아 먹어야지. 필요할 때만 찾아야지. 내가 발등에 불 들었을 때만 찾아야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제한받는 거죠. 근데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정해놓은 영적 질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 가운데 대학의 영적 지도를 대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제가 돼야 이 밑에 말씀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쭉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나오죠. 네 부류에 게으른 자. 여기 보면 게으른 자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제로 게으른 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 혹은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으른 자라는 건 뭐냐면 게으른 자를 권고하라는 게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경고하라 그러거든요. 경고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경고. 레드카드 직전이에요. 레드카드 직전. 경고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아비 어미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아래 즐거이 거하지 않고 자기 색깔 그리고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휘어잡는 사람, 튕겨져 나가는 사람, 또 당을 지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하면서 권위 아래 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해서 안 들으면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고받아야 이 게으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똑같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성실히 살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도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라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 아비가 지시하는 그 말씀들, 하나님 대언하는 그 말씀들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 색깔,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를 영어 성경에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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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의지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나오죠. 3만 명이 왔나요? 몇만 명이 왔다가 줄이죠. 첫 번째 속가낼 때가 뭐합니까?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마땅히 나가서 싸울 용사가 돼야 되는데 전사의 기름 부음까지 못 간 거예요. 청년의 기름 부음까지 못 간 겁니다. 아직 영적인 젖먹는 자예요. 젖먹이를 싸움터에 내보내면 젖먹이가 문제예요? 싸움터에 내보낸 사람이 문제예요? 내보낸 사람이 문제거죠.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터, 영적인 인큐베이터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보호받고 양육해.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격려해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라는 거죠. 말씀 쫓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해서 마음이 담대해질 때까지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오래 참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수준이 다 다르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다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정확히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몰라요. 저도 사역하지만 모릅니다. 정말 저희 뒤통수 칠 때가 되게 많아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뜻밖의 사람이 큰 일을 해요. 뜻밖의 사람이 큰 도움을 주고요. 뜻밖의 사람이 큰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냥 불을 확 꺼버리고,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이고, 야, 저만한 헌신과 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멋지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제가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선을 따르라. 선이 뭐예요? 선. 따릅시다. 착한 것 아니다. 여러분이 선을 착하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도교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착하다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선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되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막 값없이 뭘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도움을 구하면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딴 거 안 믿는데요.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산대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약한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큰 악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는데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그딴 거 못 믿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께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아들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성실히 살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겠다, 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겠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내적 치유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이 되게 심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형님은 사남매인데 형님은 그 깡패, 진짜 깡패. 그리고 여동생 둘은 진짜 그 상처 때문에 몸을 파는 삶을 삽니다. 거기에 가운데 껴가지고 둘째로서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치겠다 해서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국내와 해외를 다니면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30살이 되도록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제가 지금 경환이를 패려고 하면 경환이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10대만 때려볼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요.
한 대 더요. 마음껏 치시옵소서. 속이 풀릴 때까지 치시옵소서. 그러겠냐고 저 인간이. 그러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왜 때리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팔굽혀펴기 몇 개 하세요? 윗몸 일으키기는 턱걸이도 나보다 못하시면서. 태권도 3단입니다. 3단. 태권도 3단이에요. 그것도 도장 다녀서가 아니라 혼자 연습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다녀서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연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 받을 때마다 최고로 자세가 좋다고 심사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렇게 잘하거든요. 야, 전 싸울 의지가 없어요. 저 인간하고 싸우고 싶으면. 근데 그 선교사님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들었어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나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시한부 판정이 났습니다. 3개월 뭐. 근데 형은 깡패고 여동생 둘은 몸 파는 일을 하고 있고 돌볼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죠. 아버지를 갔는데 평생 두들겨 맞았잖아요. 평생 두들겨 맞았거든요. 결혼하고서도 가서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아유 진짜.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신랑이 남편이 애들 데리고 부모님 찾아뵀는데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뚫고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왜? 어제 김 목사님하고 저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의 아픔과 저의 가정의 아픔을 합치는 것이 안동명 형제 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당신이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더 어려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보세요. 지금 간증하는 이 선교사님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꾸역꾸역 간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갔어요. 가가지고 병식이 있는데 대소변 받아내고 씻겨야 되는 거예요. 침상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억울함도 있고. 마지막 죽을 때 곱게 죽으시지. 응? 죽을 때 좀 곱게 죽으시지. 죽을 때까지 평생 두들겨 패고 평생 가족을 콩가루로 만들어 놓고 죽을 때도 이렇게 힘들게 하네 라고 하는 육의 본성과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실제로 초췌해져 가지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다 죽어서 뼈만 앙상한 이 아버지를 볼 때 불쌍하잖아요. 손을 잡는데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분노와 원망과 아픔과 불쌍함과 안타까움과 이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아버지를 이제 목욕탕에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기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갔던 사건이 떠오르더래요. 아주 어렸을 때죠. 30살, 5살, 6살, 아주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을 하다가 아버지가 내 등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버립되면서 자신이 지금 그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 아버지를 씻기면서 등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아빠도 원수 마귀의 피해자라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오는 그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원수 마귀의 피해자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등을 밀면서 눈물과 그 어떤 긍휼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몇 개월의 침상을 옆에서 지키면서 닦고 씻기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아버지도 평생에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 뚜르게 패놓고도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서 그 3개월에 지극히 모시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행했으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아버지야?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야? 버릴 때는 언제고 뚫리고 팰 때는 언제고 힘있고 젊고 권력 있을 때는 우리 가족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놓고 죽을 때 곱게 가시지.
왜 이따위로 해가지고 우리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게 우리 육의 본성이거든요. 악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고 그 상처는 이루 말해서 누구도 못 시켜주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형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악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나를 용서한같이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한같이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섬긴같이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노년에 그 3개월의 기간에 화해와 용서와 회개와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이 뭐겠어요?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이 뭐겠냐고요?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린 거겠습니까? 생신 때 무슨 차 사준 거 해외여행 시켜준 게 남겠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나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함께 가족이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이에요. 이런 주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시작. 너희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바울이 권면하는 거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문제가 쉽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부담 안 갖기를 원하고 손해 안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성공 쟁취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 만족감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기도 주께 지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명한 거 지키면 지킬 줄 확신한다. 이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지킬 확신한다. 그래서 주께서 너의 무엇을 인도한다고요?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참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기도 해요? 네가 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뻘거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 가운데서도 끝까지 장래에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못 따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나쁜 거고 그리고 현실로 타협해 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접거나 타협하거나 믿음의 길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섞입니다. 혼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전법이잖아요. 그걸 꿰뚫어 보니까 그걸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명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점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쫓아가다 보면 치러야 될 대가가 많잖아요. 손해볼 때도 있고 가족들의 어려움과 또 주변의 시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미쳤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쳤다 소리 들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미쳤다 소리 안 들으면 그 인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안 미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올 때 여러 가지 현실로 부딪힐 때 치료해야 될 대가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초점을 나의 인내는 며칠 못 갑니다.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몸이 아파요. 알아 눕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 주님께 맡기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인간은 용서가 되고요. 그렇게 못돼 악을 행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네. 그리고 선을 행해. 오늘 제가 나눴던 그 임종을 앞둔 그 아버지. 야,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이후에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 아들도 평생에 그 왼수 같던 아버지 최고의 선물을 드렸어요. 값으로 살 수 없는 선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잖아요. 뭘로? 희생의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마 천국에 가서 제일 큰 상급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뭐랄까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예. 참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일산에 이 목사님 제가 몇 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나요? 아버님 소천하셨죠?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날 때 보면 목사님이 다 좋은데 늘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늘 막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밝으시긴 하지만 늘 피곤하게 왜 저러실까? 별로 하시는 일도 없으시거든요. 교회 밖을 안 떠나시는 분이라 왜 저렇게 피곤해 보시나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후에 알았잖아요. 아버님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 치매로 요양병원에 안 모시고 직접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인가 2년인가 3년을 모셨대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모셨는데, 그러니까 이 몸을 또 거기다가 몸을 또 못 가눠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몸이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와서 2시간 단위로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욕창이 생겨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제가 욕창 걸린 분을 제가 방문해 봤는데, 진짜 죽음의 냄새. 벌써 그 마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죽음의 냄새, 악취, 사람 살 썩는 냄새 있죠. 살 썩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2년 3년을 2시간,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낮에는 뭐 간병인이 한다 치더라도 밤에는 간병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2시간 단위로 깨서 막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몇 열흘은 버티겠더래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목사로서는 열흘을 버티겠더래요. 열흘 딱 지나고 나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의 공장입니다. 이 안에 온갖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원망, 아픔, 그리고 마지막까지 피곤하게 하셔. 살아 계실 때도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목사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공장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확 와닿더라고요.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님이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죄의 공장이 죄의 공장.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뭐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주님 마음 항상 바라봐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타이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간증을 해주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는 거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의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기쁨거리가 많아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첫 마디가 목사님 결정하고 통보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정하고 통보하게 됐네요. 두 번째 말, 목사님 좋은 일 있을 때 먼저 찾아오고 나쁜 일일 때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쁜 일일 때 또 찾아왔네요. 다 하셔. 이미 결정 다 했고 이미 마음에 다 했어요. 저는 무슨 결정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뭐 대부분 일들을 제가 뭐 상담을 하면
100가지 중에 90가지 이상은 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보너스 탔어요. 와서 식사합시다. 이런 분 거의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좋은 일 있어도 숨겨요. 이상해. 좋은 일 있으면 숨기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얼른 달려옵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막 전화해서 당장 달려오래. 안 오면 나 혼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와야 되는데 막 큰일 났대요. 막. 그 당장 달려간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안 달려가면 큰일 난대요.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 가도 예측치 못한, 난 준비가 안 되는데 뭐 자른다든지, 또 뜻밖의 나는 돈도 없는데 돈 다 썼는데 막 돈 쓸 일이 생긴다든지, 예? 또 겨우 좀 숨 좀 돌리고 이제 좀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막 또 정신없이 일이 막 생기고 그러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의 근거를 환경이나 벌어지는 일들,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면 보이는 대로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을 모르실까요? 내가 걱정하는 이 염려거리를 모르실까요? 안다는 믿음이 켜질 때, 안다는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켜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들어서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도 동일하게 들으시죠.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탁 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선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암송 상을 주잖아요. 이번 달은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본의 아니게 경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 30절이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39절을 이제 암송하면 39절 때 암송하면 무조건 다 상을 줘요. 49절을 하면 49절, 59절 차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을 여러분 주려고 합니다. 좋죠? 그래서 정 목사님 절대 평가하겠다. 그래서 상대 평가 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몰아가지고 99절을 막 내는데 나는 누구 곽재순 형제님 생각하면 난 도전할 마음이 안 되고 현태 형제를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봐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49절, 59절 이제 카톡에다 올릴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하시면 써내시면 돼요. 이제 요번 주까지만 빼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햄버거 세트 하나면 막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원주가 5구절, 10구절 외웠어요. 무려 한 달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뭐 한지 얼마나, 이번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애들은 벌써 이제 삼계탕 애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 맨날 먹거든요. 삼계탕은. 삼계탕은 애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닭인데 뭐예요? 맥도날드 닭 치킨이나 롯데리아 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어른들은 맥도날드 치킨 의미가 없어요. 햄버거 싫어해요. 어른들은 몸에 좋은 삼계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을 준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거 잡아보세요. 24절 읽어봅시다.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믿음직하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신대요. 위의 말씀들을.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체하려 좋은 걸 취하고 영혼과 온몸을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하는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참 우리 아버지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겠대요.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 주시고, 네,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복해라, 55개 마을을 도시를 정복해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어디 잘하나 보가 뒷짐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 문을 때린 법 누가 알려줘요? 누가 순종합니까? 백성들이 순종하죠. 그럼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 무너뜨려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3천 명만 하면 되겠다 해서 아이성 갔더니 어떻게 되세요? 패배했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 힘으로 몇몇 명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300명이라도 그냥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삼박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는 미쁘시나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킨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작동 안 하고 자꾸 우리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신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대신에 뭐예요? 쉬지 말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칭찬하거든요. 야, 3시간밖에 안 잤대. 아침부터 열심히 했대. 그리고 막 이렇게 저래도 했대.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거 여리고성 함락 전략이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걸 묻고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서 전리품만 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 계속 반복됩니다. 소경도 눈뜨게 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그걸 가가지고 씻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죠. 하나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믿음이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뭘 믿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이루세요. 기도도 모든 해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뿌리 뽑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경건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와 데이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간이 늘려가겠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분도 있기가 싫고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그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커질수록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해답이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나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친밀함이 두터워지고 세상의 폭풍과 풍랑과 온갖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김성 교사님 무슨 학교죠? 복음학교 하시는 김성 교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는 학생들이요 기숙사에 있는데요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에다가 김치 깍두기 하나 넣고 먹더래요. 그래서 거기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이 몇 명이냐 30명이다 그래서 30명에 햄버거를 사다 줬더니 그걸 또 반으로 잘라요. 거기 대표 학생이 그 리더들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온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으로 자르지 마라. 그래서 또 다시 나가서 그 숫자 맞고 와서 먹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김성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애들 좀 잘 먹이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굶기냐고 한참 잘 먹을 애들인데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김성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으면 숨겨지.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숨겨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영광으로 알라. 이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죽으면 죽으리다요. 죽으면 주님 보는 거고 살면 기적의 간증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요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에 타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세상과 타협 안 합니다. 죽으면 죽어요. 우리의 선악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절대 기준 예수님의 말씀. 그냥 거기에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때 기적 온다고 말씀드렸죠. 갈등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손해 볼 때,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비방과 참소를 받을 때 기적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리고 제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않는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전 방법대로 하지 않는구나. 내 방법을 신뢰하는구나. 내 약속을 믿는구나. 내가 복을 줘야지. 저는 안식일을 제7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저는 코미디 같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 얘 한번 복 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나랑 시간 보내자 하루. 그냥 같이 있자. 너 딴 거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종들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고 팔고 거래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나랑 시간 보내자. 그럼 나 복 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죠? 여러분이 잠깐은 잘 몰라요. 팔굽혀펴기 매일 10개씩 하는 거랑 안 해본 사람하고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근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 드리는 거, 11주 하는 것,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협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경건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상황 환경에 따라 늘 그 시대의 조리나 필요에 따라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자기 잔머리 써가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싹싹 피해가는 사람들 있죠. 그때는 잘 티가 안 나요. 5년, 10년, 20년 딱 지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혀 딴 길로 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결과가 다르고요. 그 사업과 기업과 개인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거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천국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낮고 가난한 만큼 주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편법이나 다른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단순히 주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 주님의 길, 그것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버티면 3년, 5년, 10년 딱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물결들이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장에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저희 가정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참 제가 완벽한 아빠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저거든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기 대답할 뻔했죠 여기. 저희 집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접니다. 제일 부실한 사람, 제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부족해요. 진짜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부족한데도 제 삶 가운데 삶의 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양보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 아이들을 시험 떨어졌대. 공부 못해도 학교 그 임원들한테 찍혀도 좋아. 교수한테 찍혀도 괜찮아. 말씀대로 살아.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라. 대가 지불해라. 난 그게 더 자랑스럽다. 다 길이 있어. 안 되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예비하셔.
믿으셔야 돼요. 안 되면 더 좋은 길 예비하셔. 저는 그렇게 복을 받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실망되고 주변은 잘 되니까 막 시기심 나잖아요. 근데 꾹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잠깐 타협해서 조그만 콩고물 단물 먹은 사람이랑 주님 말씀 때문에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요. 다른 차원으로. 이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저희를 봤거든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용기를 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해보는 길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이야,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총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러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세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또 주변에 또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안 돼도 더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예. 제가 전에 중고차 얘기했잖아요. 중고차 사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새 차가 왔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차 얻을 때도, 펠리셔 헤드 얻을 때도, 그죠? 카드를 그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빚졌죠. 지금까지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하지 말랬는데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다고 막 언제까지 예전처럼 살겠냐고 하면서 막 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안 했거든요.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양보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7번째 날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상거래도 하지 말고 우양 가축 자식 새끼들까지 나그네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 시키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값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임하면 그 기업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임하죠. 자녀에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자녀 있었죠. 그 중국 선교하셨던 호주에 지난번에 우리 영상 봤던 윤치영 목사님 그 자녀 보셨죠? 호주에서 3명 뽑는 이름도 뭐더라 하여튼 게리사인데 그대로 쭉 가서 40세가 되잖아요. 그럼 연봉이 얼마? 400억? 300억? 연봉이 그렇대요. 그 게리사가 그 계속 밟아서 40대가 되면 연봉이 300억, 400억이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수백억이었어요. 그죠? 선교사 선교하느라고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고생하고 중국 가서는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막 쫄면서 이동하면서 도망가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자녀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다 아빠처럼 나도 순교할래.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 순교하는 거 좋은데 장유유수가 있지. 나부터 먼저 간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네가 거기에 순교하지 말고 그것도 지금 평소에 준비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뭘 순교할 거야? 그럼 공부해라.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해라. 애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언제 잡혀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아버지 명령 따라서 그럼 난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하겠다. 공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떨치려고 가문의 영광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했더니 게리사가 되잖아요. 전국에서 호주에 3명 뽑는데 됐다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굉장히 좋은 뭐 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는 명문대에 가야 되느라 내가 목사인데 너 명문대 가라 이렇게 교육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니까 독보적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머리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 안 믿거든. 안 믿고 우리가 좋다는 방법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냅두는 거죠.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머리 의지하는구나. 네 방법 의지하는구나. 그 우리의 선택인 거죠.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해서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선을,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 볼지라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은 타오르게 해야지 소멸시키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길로 가게 돼요. 영의 세계를 이미 아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겠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면 목숨 걸고, 하나님 기뻐하면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 근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 공부 안 해도 좋아. 성경 암송해. 성경 암송. 네. 성적 산수 잘 못해도 돼. 영어 잘 못해도 돼. 하나님 말씀부터 암송해. 하나님 말씀 사랑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학교 공부하면 지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못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그런 당장의 지식은 얻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세상의 모든 지혜자와 지식자를 능가하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한다. 그러면 지식자들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사람 위에 수재, 수재 위에 천재, 천재 위에 신들린 자가 있다 그랬죠. 신들린 자가 수재와 지성인들 다 다루거든요. 신들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의 별명이 뭡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우리가 볼 수 없었다 그랬죠. 그런 세대를 일으켜야 돼.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신들린 자. 그러면 달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학벌이 좋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아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쓰시겠습니까? 똑같이 죄의 공장인데, 똑같이 연약한데, 똑같이 기분 나쁘면 저 속 좁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서 제일 속 좁은 사람 누구게요? 네, 저예요. 저.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 쓰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영이 도우시고 뜻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결정하니까 그 작은 믿음 보고 어여삐 보셔서 은총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 붙여주시고 만남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간증거리들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주일날, 이 부활의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왔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러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안 찾아봐서 그러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 김학태 형제님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에 교통사고 크게 나셨잖아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3차선이라고 그랬죠. 3차선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초보자가 칼치기를 한 거예요. 팍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사고 안 났는데 이 사람이 놀랐는지 다른 차선을 또 바꿨어요. 그 뒤에 오던 벤츠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튕겨져 가지고 돌면서 뒤에 오는 차들을 5대를 들이받고 전부 다 차가 쓰고 놀라셔가지고, 그려지시죠?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아무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차가 3분의 1 파손이 됐고 나머지 차들은 막 굉장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셔서 지금 한방병원, 은선자매님은 지금 한방병원에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쉬시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 갖는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야,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 칼치기 들어와가지고 막 튕겨져 나가고 막 들이받고, 아니 그 반대쪽으로 다시 튕겨져 왔으면 끝난 거죠. 근데 다른 쪽으로 튕겨져 나갔으니까 다른 차 뒤에 오는 차들이 6중 추돌, 5중 추돌. 여러분, 우리 인생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할 거리잖아요. 하나님 지키신 거거든요. 정말 감사할 거리예요.
별것도 아닌 사고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마무시한 사고인데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도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가 하는 말은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의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 영의 것, 신령한 것들, 초자연적 것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의 뜻? 하늘의 뜻, 전능하신 분의 뜻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불붙여야 돼요. 육을 불붙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 염려 하지 말라는 거, 더 이상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불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후에 3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불붙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선명한 뜻,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을 안 돼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러면 바라보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바라보면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명한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 다가오는 염려, 근심, 걱정들, 장래에 대한 막막함들,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유혹이 와도 선을 따르게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며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지금 병상에서 사고하는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은산 자매님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혁이와 재혁 형제, 우리 주한이, 그리고 열방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